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안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건강한 무의식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과 적응을 위해서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자신의 심적 기능을 본능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각 사람마다 특별히 발달되는 기능이 생깁니다. 이 기능은 그 사람에게 주요 기능이 되어 의식 속에 남고,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부분은 무의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의식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마치 어린아이의 수준처럼 상당히 미숙하고 덜 발달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평소에는 주요 기능을 보완하는 정도로 활동하다가 억압이 지나치게 되면 방귀를 들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억압된 기능이 어느 순간 외부로 드러날 때에는 비도덕적, 야만적 본능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참으로 도덕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주요 기능이 약해져서 조절력을 잃었을 때 그 틈을 타서 억압된 무의식이 외부로 분출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의식에 존재하는 잠재 기능이 무조건 유치하고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잘 개발하면 그것의 본능적이고 원시적인 특징이 예술적 창조력을 깨워주며 생활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심리적으로 정결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자기 안의 무의식을 무조건 악으로, 어둠으로 규정하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학적이었고, 그런 자학성에 도취된 상태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으니 가르침이 잔인하고 억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반강제적으로 받아야 했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거의 질식 상태에 놓였던 것입니다. 심리적 질식 상태에서는 무엇인가를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 앞에서 죄인처럼 주눅들은 심정으로 삽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겪는 큰 어려움의 하나는 세 가지 서원, 청빈, 정결, 순명성원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또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반대되는 심리적 현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적으로 완전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은 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세 가지 소원의 기대 수준을 사람이 감당기 어려운 정도로까지 세워놓고 허덕거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이렇게 자기 억압이 심한 사람들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흙탕물이 더 심해서 심리적으로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조언을 해주어도 속이에 경읽기, 사서 고생하는 것이라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는 것인데 본인은 그렇다 치고 주위 사람들마저 초토화시키니 그야말로 산꼴통이라 불릴 만한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주님은 그런 위축된 삶을 사는 사람들, 자기 안의 무의식을 심하게 억압해서 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펼쳐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런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무의식 안에서 자기의 창조력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